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새벽에 오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오늘 기도하시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유다 왕들을 읽어보면은 초창기에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먹고 타락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여기서 뭐 예정론과 연결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교할 의도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이런저런 교회들, 이제 교육자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제 초신자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직분도 받고 많이 봉사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완전히 다 그냥 타락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분열되고 막 갈라지고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 대하면은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목회를 잘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은퇴 이후에 욕심이 나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 이후에 다망처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는데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데 100살도 못 사는 짧은 인생 중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근데 이 에녹이 무려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같이 걸었다는 얘기인데요. 300년 동안.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들 있죠. 성경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뒷부분으로 가면은 다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잘 믿다가 오래오래 살고 또 이 땅에서 복받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나와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순교자도 훌륭한 신앙인이지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순교자 못지않은 훌륭한 신앙이다. 훌륭한 신앙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평생 동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실제 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막 역사하죠. 내 마음속에 미움도 주고 욕심도 갖게 하고 막 탐욕도 일으키고 이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 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울처럼 자신을 매일 쳐가지고 기도로 죽이지 않으면 이게 막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바울은 뭐 대단한 사람이죠. 낙원까지 갔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낙원에 가서 하나님이 오전 회의하는 그 음성까지 들었다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죠.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이 사람은. 너무나 일도 많이 했고 정말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만으로 쓰러져요. 교만이 다 쓰러뜨려요.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치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 왕의 통치 말년을 다루고 있어요.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자기 그 사사로이는 매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나의 남편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 숨어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노로 됐으니까 47살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왕노로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어떤 일들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저께 성전 보수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의 이 인생을 보면은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 이후가 극명하게 대조돼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자기 매형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나이 차로나 뭘로 보나.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확 돌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타락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12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장 2절 시작. 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정직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늘 옆에서 대제사장이자 매형이었던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늘 조언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왕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힘이 세지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힘이 세졌을 때 제일 오는 유혹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따라오는 사람은 제거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누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조언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 대관식 할 때 뭘 줬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죠. 권력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말씀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변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할머니인 아달랴가 세워놓은 바알 신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 다 처형했죠. 그리고 7년 동안 아달랴가 다 파괴시켜놨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성전세를 거두어서 무너진 데를 다 보수해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간신배들, 우상 숭배하는 간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역대하 24장 말씀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 여기를 접어놓고 여기를 저 이렇게 끼워놓고 역대하 24장 17절 찾으세요. 그거 펴놓으세요. 역대하. 거길 공부할 거예요. 이제 또 역대하 24장도 펴놓으세요. 자, 피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이게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여기 안 나오는데 죽었을 때 이야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2장 17절 읽고 역대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하사엘. 하사엘 생각나시죠? 하사엘은 누가 왕이 될 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아람에서도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이 왕이 될 걸 알려주면서 하사엘을 보고 울었잖아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내 민족에게 고통을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 운다. 생각나시죠? 이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쳐들어왔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제가 자꾸 요아스를 요시아라 그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막 입속에 요아스. 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고 요아스가 이걸 막기 위해서 막 성전에다가 바쳤던 성물들, 또 자기 왕국에 있는 금들,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다 털어다가 하사엘에게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17절, 18절에.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역대하 24장을 펴보세요. 자, 역대하 24장 17절, 27절이 이 요아스 왕의 가능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간신배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하사엘이 쳐들어온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방백들이 누굽니까? 신하들이, 높은 신하들. 이 왕에게 와서 절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간신배들이 얼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야다가 딱 중앙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호야다에게 눌려있던 그 우상을 섬기던 간신배들이 왕한테 와가지고 절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부했다는 거지. 예? 절했다는 말은 아부하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국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게 나와요. 놀랍죠. 이 요아스 같은 훌륭한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 지금 많이 보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아요.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부담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호야다가 자기를 왕 세운 사람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늘 말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도움도 됐지만 왕으로서는 부담이 되잖아. 저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딱 죽으니까 이제 누구 세상이 된 거예요? 자기 세상이 되니까 이제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권력의 위험입니다. 권력의 위험.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때 다 타락해요, 인간은. 그랬더니 이제 딱 보다가 이 여호야다에게 눌려가지고 우상 섬기던 신하들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딱 죽으니까 왕한테 앞에서 이제 왕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절했다는 아부했다는 얘기예요. 왕을 꼬셔가지고 이 훌륭하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됐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냈다래요. 2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야다 말은 거역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왕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부터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병이에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의 제일 큰 병이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건데 나중에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들도 이 교만에 빠져버리면은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보면은 경고했다 그래서 경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랬겠죠. 왕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왕 세워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다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했으면 들어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야지요. 근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아요. 안 들어요. 교만해진 사람 설교를 듣지 않아요. 자, 요아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욱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자기하고는 뭐가 될까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뭐가 돼? 조카가 되겠죠. 나이는 아마 이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애들 많이 낳다 보면은. 자, 스가랴를 보내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기다 줄 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회개하라 그런 거죠. 회개하라고. 너희가 이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순간 죄를 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늘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묵상할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가랴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스가랴를. 하나님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게 몇 절에 나옵니까?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까지 죽였어요. 이 왕이 이제 미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들 이렇게 문제 생긴 교회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미쳤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미치지 않고서야 교회를 그렇게 뿌개고 저 법정에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 들어가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신원해달라는 말은 갚아달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선지자가 죽었어요. 누구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여호야다까지 죽였습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랴? 그러면서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 하사엘을 이제 보낸 거예요. 오늘 나오는 거예요. 보내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 오늘 아까 그 이제 다시 글로 한번 돌아가서 17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렇게 쳤죠. 하나님께서 쳤는데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열왕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24장 다시 역대하 2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에게로 보내니라.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거 이제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급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열왕기하 본문 18절 다시 이렇게 싹 넘기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8절로 다시 가보세요.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급해지니까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성전에 자기 선왕들이 드렸던 그 다 훌륭한 왕들이잖아요. 여호사밧, 여호람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꺼내다가 갖다 살려달라고 바쳤고 또 성전 곡간에 하나님께 드린 걸 그걸 다 갖다가 이방 왕에게 바치고 자기 왕국에는 금까지 다 갖다 바쳐가지고 좀 살려달라 그래서 간신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열왕기하 본문에 보면 그냥 돌아간 걸로 나오지만 오늘 다시 역대하 24장 본문에 보세요. 다시 역대하 24장으로 가보면 이때 요아스가 큰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 신하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건 오늘 지금 20절 21절 열왕기하 12장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은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스웰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이제 역대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다 아주 상세하게는 다 못하지만은 거기 보면 역대하 본문에 보면 부상을 당한 게 나와요. 부상을 당해서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충신들이에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와서 부상당한 자기 왕을 죽였다는데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47살에 죽은 거예요. 암살을 당한 거예요. 피살을 당했죠. 누구에게?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갔어요. 야, 좀 너무 안타깝잖아. 요아스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요아스요 그렇게 정할까 그랬어요. 요아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그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하게 정말 개척교 때부터 목회했다가
다 목회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그 모든 자기 인생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죽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하 24장 24절.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려면은 역대하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 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요아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제가 계속 묵상해 봤어요. 저도 기도했으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모습이 제일 아름답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죽을 때 모습이 제일 아름답게 하시고 죽을 때 모습이 내 인생에서 신앙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룰 때까지 내 신앙이 다운되지 않고, 물론 조금씩 인간이기 때문에 다운될 때도 있겠지만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 에녹처럼 30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도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에녹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고 신실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